눌러주셨나요? 오늘 9월 29일 수요예배 우리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리하리 성길의 강풍 올려올 때도 그 나를 놓지 않네 주리하리. 오늘 잠깐 설교를 쓰면서요 극동방송을 이렇게 봤는데 그 지선 씨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잠깐 한 프로를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 삶에서 정말 이게 녹아져서 그 삶으로 좀 꿀 떨어지듯이 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찬양하는 것이 즐거워서 부르는 것을 누구나 다 느낄 만큼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 삶으로 지어졌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시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해달라고 참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몸을 통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내 일생 다 가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금 변화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생명길로 걷는 삶으로서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또한 주께 드려진 삶으로서 온전하게 드려진 삶으로서 변화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있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보면요, 저 사람이 정말 저걸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보이지요. 자루 속에 있는 송곳을 숨길 수 없듯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우리 박한나 전도사님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이기를
박한나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아버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 아버지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그 빛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찬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연애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신부 맞아 아버지 하나님한테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결혼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천국의 아버지 희망을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희망이 아닌 아버지 천국의 희망으로 둘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짐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은혜로운 아버지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예비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우리가 아버지 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면 우리는 어떤 마귀와 어떤 아버지 시련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능력을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로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목사님 말씀이 아버지 전할 때 정말 각 사람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말 단 하나라도 그 한 줄기 아버지 그 정말 티끝의 아버지 그 씨앗이라도 아버지 빼먹지 않고 다 우리가 은혜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성도 앞에서 기도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열왕기하 25장 1절서부터 7절입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지요.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서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때 열왕기하 24장을 했지요. 오늘은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갈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드온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에 미혹된 이 역사 가운데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었고 진리를 따라서 주의 말씀의 길을 걷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었고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요. 거짓에 미혹된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부터요. 언제부터요? 바벨론 포로부터 신구약 중간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설교에 있어서 나눴던 것을 잠깐 정리하면요. 주전
626년에 바벨론 나부폴라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주전 7세기경에는 아수르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을 때죠. 근데 바벨론의 그 나부폴라살이 다시 세력을 잡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23년에 아수르로 진격했고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니느웨를 함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전 612년에 아수르를 함락할 때 남유다는 바로 요시야가 왕이었는데 그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610년에 아수르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사이고요. 이제 이 지역, 이 북쪽이 이제 아수르, 이제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먹어서 이 하란까지 유프라데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있는데 이 하란까지 완전히 바벨론이 아수르 땅이었는데 진격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까지 함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전 610년에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하란까지 밀려서 그냥 정말 목숨만 연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609년에 아수르를 돕고자 애굽의 그 바로가 이제 여기 밑에가 이제 애굽이죠. 이 애굽의 바로 느고라는 사람이 이 아수르를 돕고자 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때 요시야가 이 길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609년에 전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보았던 거죠. 그래서 609년에 남유다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스가 즉위를 하는데 애굽의 바로 누구가 그 여호야스를 폐위시키고요. 그다음 애굽의 바로 누구가 여호야김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유다의 왕은 누가 세웠냐면은 애굽 왕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으로 세웠죠. 그래서 남유다는 실질적으로 누구의 속국이 되냐면은 애굽의 속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이 전쟁에 대한 지급인 거죠.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호야김이 자기 귀족들로 인해서 막대한 세금을 걷어서 지급을 하면서 이때 자기는 호화로운 궁궐을 짓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예레미야가 이 여호야김하고 대립각에 이루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609년에 바벨론하고 다시 이 길가미스 2차 전투인데요. 605년에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다시 전투를 하는데요.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애굽을 도우러왔던 애굽을 점점 밀고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까지 이제 남유다까지 이제 먹혀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남유다에 있는 왕족과 귀족을 인질로 끌고 갔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1차 포로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1차 포로기부터 70년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속국이었던 이들이 바벨론의 속국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죠. 이들이 멸망은 586년이에요. 근데 1차 포로는 605년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601년에 다시 이 애굽이 이제 여기까지 밀린 거죠. 이제 힘겨루기에서 여기까지 밀린 거죠. 애굽 바짝 여기서 601년에 다시 한번 크게 전쟁을 하는데 이때는 무승부였다라는 거예요. 서로 양측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때 남유다 여호야김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드렸던 조공을 이제 드리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바벨론을 배반하고 다시 이 애굽과 힘을 합쳐서 바벨론하고 대항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항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게 진짜 역사죠. 601년에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전투를 하고 큰 피해를 보았는데 남유다가 이때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전 599년에
바벨론이 남유다 주변에 있는 아람과 모압과 암몬 그런 주변에 있는 속국들로 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잘못 선택한 길이다라고 했더니 예루살렘 성적 감독이었던 임멜의 아들 바술이 이 예레미야를 대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전 이제 1년 내요. 주전 598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직접 예루살렘에 포위하고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실질적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제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예루살렘 이 포위하는 기간에 그의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오르는데 석 달 동안 저항을 하다가 100일 만에 이제 석 달이죠. 100일이면 석 달 만에 항복을 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598년이라는 것이죠. 598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남유다 여호야김은 예언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죽고 남유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즉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이죠. 597년 남유다 여호야긴과 지도자와 여기서 지도자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용사와 장인과 대장장이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때가 2차 포로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끌려갔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함께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의 활동이 이 포로지, 이 바벨론에서의 에스겔 선지자의 활동과 이 남유다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때 남유다의 왕은 누구냐면 시드기야죠. 이제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을 끌고 가고 나서 시드기야와 비천한 자들을 여기에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하고 이 사람들이 남유다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지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예언 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로 기간, 이제 3차 포로와 2차 포로 기간 이 중간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결론으로 무엇을 언급했죠?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했냐면요. 사실 이제는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빼앗겼고 모든 것이 이제는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위협이 되지 않았고 경제도 마비되었고 행정도 마비된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설교 여기까지 보고 결론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 것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역사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창조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의 그 결과는 너무나도 물보듯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이후의 삶에 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허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에스겔서 1장 1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여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였더라라고 하는데요.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라고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5년 되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끌려간 지 5년 되던 때라는 거예요. 근데 왜 시드기야 5년 때라고 하지 않고 왜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때라고 했냐면은 이때 사람들의 정서가 어땠냐면요. 시드기야를 왕으로 생각지 않고요. 이 바벨론에 끌려간 여호야긴이 자신들의 왕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를 지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몇 년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야긴 사로잡힌 지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전 597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사로잡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즉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5년이니까 주전 593년이 되는 것이죠. 이 593년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더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하게 됐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다 끌려갔어요. 지도자들이 다 끌려갔어요. 여기는 이제는 비천한 자만 남게 되었죠. 그 다음 세운 시드기야만 남게 됐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물론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의 제사장들은 남아 있었을지 몰라도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이 포로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 포로지에서 어떠한 운동이 일어나냐면 말씀 교육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는 운동이 시작됐고 제사장이었던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끌려갔던 제사장들도 이 포로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요. 예레미야서 31장 4절과 6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라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라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6절의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리라 라고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고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남아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예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이들은요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였죠. 어제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요 이런 소록도에 관한 특집 방송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썩어져가는 육신 장막을 벗을 날을 기다리면서 썩어져가는 육신 이 썩은 육신 장막을 입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썩은 육신 장막을 벗을 그날까지는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장막 건강한 육신장막 입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썩은 육신을 입고 있는 그들이 소망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육신장막이 벗는 것이 참 소망이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신장막 벗는 것이 참 소망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하며 육신장막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썩은 육신장막을 입고 있는 그들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참 소망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절개를 이야기할 때 한국교회 성도님들 신앙의 절개가 있지라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북한에 있는 지하에 있는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은 신앙의 절개가 있지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에게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참 소망인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할 수 없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준수하고 살더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새 역사를 이룰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환상도 마찬가지요. 이 포로지에 끌려갔던 그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죠. 같은 뜻이에요.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 뭐냐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1절과 4절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아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저는 솔직히 이걸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도 확신이 없었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이건 확신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 마른 뼈들 가망 없습니다. 이 말이 있죠. 근데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누가 어디가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의 포로지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가 있는 그 땅이 뭐라는 거예요? 소망 있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아닌 지금 여기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 애굽 땅에서 살고자 내려간 자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예언했냐면 너희들은 나쁜 무화과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라고 하며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참 소망이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정말 신앙의 뿌리가 있다라고 하겠냐는 것이죠. 저는 이 시기가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가 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서서 저희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그 극동방송의 그 지선 씨라는 분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부모로 학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도 안 받은 삶으로서 성장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학대받아서 가출하고 정말 그 삶의 끝으로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똑같은 환경에서 학대를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시기에 있어서 어떠한 삶으로서 소망 있는 삶으로서 자라나고 있냐는 것이죠. 근데 이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이 구금하여서 이때는요 남유다에 자꾸 예레미야가 이러한 쓴소리를 하니까요 여호야김 남유다에 있는 이 여호야김이 구금을 시키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남유다하고 이 포로지하고 뭐가 오고 갔냐면요 서신이 이렇게 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편지가 오고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편지의 내용을 좀 보시면요 예레미야서 29장 1절과 14절이지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궁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이게 2차 포로로 잡혀간 후라는 것이죠.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게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예레미야가요. 아내들을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을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8절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여기서 선지자들에게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8절에 이 선지자들에게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포로지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점쟁이, 그렇죠?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 포로지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포로 기간이 짧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헛된 소망 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들도 아내를 맞아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서 털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을 하며 가르치며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 번성하게 돌아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갇힌 한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글이 뭔지 책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데요. 유대인 그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있던 유대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포로 수용소에서 깨진 유리 조각을 운동장에서 주워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면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면도를 했냐면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면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포로지에 끌려간 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낙심하고 죽어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녀를 낳고 또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록도에 있었던, 앞서서 언급했던 그 소록도에 있었던 그분들도 썩은 육신장막 낙심하고 살 수 있죠. 근데요, 그 육신장막 벗을 날을 기다려도 이 썩은 장막을 입고 있는 때는 죽도록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었던 이들이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요, 바벨론 포로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굉장히 화려한 문명인가요? 우상의 문화로 가득하고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요,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릴 만큼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나 점쟁이에게나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너희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우상 문화에 있어서, 이방 문화에 있어서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화로서 너희들이 취하여 있지 말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 우리는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청소한 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완전히 진공 상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진공 상태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요, 7 족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곳은요, 우상의 문화로 가득한 곳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점성술이 있고요, 거짓 예언들이 있고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살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거짓에 있어서 미혹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진리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면요, 포로지에 끌려간 자들에게 이야기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남겨져 있는, 그냥 남겨져 있고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취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소망을 붙든 자들에게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11절인가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을 것이라.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지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예레미야서 29장 24절과 27절로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스마야가 한 말이에요. 거짓 예언자죠.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꼬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으로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고위 관료였던 이 스마야가 예레미야가 쓴 편지를 보고 나서 다시 남유다에 있는 자들의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감독하고 있는 그에게 왜 이러한 거짓 선지자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왜 책망하지 않느냐라고 편지를 써 보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워둔 시드기야가요 사신을 보냈고, 그 사신을 보낼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이 포로지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지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벨론은요, 화려한 문명뿐만 아니라 우상과 점성술로 가득했고, 거기에 미혹된 자들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마야가 예레미야 편지를 보고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 이 제사장에게, 이 남유다에 있는 제사장에게 서신을 보내서 왜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글을 보고요, 거기에 땅을 짓고요, 안에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그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땅에 거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순응하는 삶으로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지금 그러고 나서요. 근데 이러한 시기가 언제냐면 주전 593년인데요. 이 시기에 누가 또 활동하냐면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또 거짓 선지자로서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활동한 것은요,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데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우면요, 뭔가를 붙들고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넣어주는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요, 자기 이익을 얻고자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소리를 내는데 우리는 그것을 듣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성경 말씀 에레미야서 28장 1절과 4절 말씀 볼까요? 그 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시작한 지 4년. 자, 시드기야가 4년 다스릴 때 지금 이 거짓 예언들이 있었던 때라는 것이죠.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리라.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선지자의 예언이 같아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요, 3절 말씀 보면요,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몇 년요? 2년 안에. 70년이라고 했는데 2년이라고 하죠. 왜요? 특히 사람들이 이때 당시 바벨론으로서 끌려간 여호야긴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 헛된 소망을 갖고 있었고 바벨론에 우리가 대항해야 한다라는 헛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기에 반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말을 그냥 넣어줬다라는 것이죠.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부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여기서 선지자 하나냐는요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거기서 이익을 챙겨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그 말을 현혹되어서 그 말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을 지지하면서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것이라고 하면서 반 바벨론 정서가 만들어졌고 이를 반영하듯이 선지자 노릇하는 하나니아가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고 우리가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 것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요? 이들이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징계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가 70년이 차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시드기야는 섣불리 이 하나니아의 뜻을 따라서 바벨론을 쉽게 배반하지는 못해요. 두려웠던 것이죠. 왜요? 그동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다 맞으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8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예레미야가 너 거짓 예언해서 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니 너 금년에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금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시드기야가 겁을 먹고 순순하게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죠. 바벨론에 순응하는, 근데요,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백성들도 바벨론에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는 순응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늘 불씨처럼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시드기야는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반항하자고 했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바벨론을 향해서 계속해서 거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에 거절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거절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거절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차원에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생활하고 돌아올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유인들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요인이 갖추어지니까 이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 불씨하고 외부의 요인이 갖춰지니까 같이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래도 막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기는 안 해도 우리 안에 불순종하는 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을 때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만 이렇게 딱 부딪히면요, 스파크가 이렇듯이 불이 붙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589년에 애굽의 바로 후브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시드기야는 그래서 이 애굽왕 바로 이 후브라라는 사람하고 손을 잡고 바벨론을 배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외부적인 요인이 딱 갖춰지니까 힘을 합세해서 배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온전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요인만, 외부적인 요건만 갖춰주면은 우리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누구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 44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과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예레미야가 또 예언해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전 589년에 에스겔 선지자도 이 포로지에서 똑같은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7장 15절과 16절이요. 그가 사절을 애굽에 이게 보낸 거죠. 시드기야가 애굽의 그 호브라와 손을 잡으려고 바벨론을 배반하고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낸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16절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를 맹세를 저버리고, 이게 시드기야예요.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한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라고 이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전 588년 바벨론을 배반한 결과 이 남유다 시드기야하고 애굽의 그 호브라가 손을 잡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때 당시는 바벨론이 주력 부대가 아니라 그냥 남아있는 부대를 조금 이렇게 남겨뒀어요. 그런데 이 애굽 왕과 이 남유다가 반란을 일으키니까요, 이 부대, 주둔했던 이 부대가 퇴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퇴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해방되었다라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즐거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해방되는 기쁨을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지지할 것을 요청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게 예레미야서 37장 3절과 8절이죠.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여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얼마나 좋아요. 해방의 기쁨과 같거든요.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더라. 잠깐 떠난 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시드기야가 이 애굽의 호브라와 손을 잡고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다시 군대를 데려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해요. 내 아내가 죽은 것은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망하는 아픔과 같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으로, 이때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으로 자기 분깃을 받으려고 나갔는데 하나냐, 우리 거짓 선지자 보았죠. 하나냐의 손자인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가 예레미야가 바벨론과 내통하려고 간다라고 해서 시드기야에게 고발해서 시드기야가 그를 구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잠깐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바벨론이 실제로 이제는 이때 예레미야가 잡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러 내려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고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했더라. 2년 동안 포위했어요.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에 백성의 양식이 떨어진지라. 이제는 저항하던 투항하던 도망치던 해야겠지요. 그 성벽에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을 선택했어요.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밧길은 어디냐면요, 이 사해, 이게 요단강이 흐르죠. 요 줄기로 쭉 이렇게 여리고를 따라서, 이 줄기를 따라서 도망하는 거예요. 아라밧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고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볼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것이 주전 586년 남유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3차 포로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시기가 주전 586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588년부터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바벨론으로 하고 싸우고자 이들이 군대를 소집하는데요. 군대를 소집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위 관리들이 자신들의 노비를 풀어주면서 전쟁에 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서 34장 8절과 11절인데요. 시드기야 왕, 우리가 이 역사 순대로 보지 않고 선지서는 선지서대로, 그 다음 또 뭐죠?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보니까 이게 흐름을 모르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하니 이게 전쟁 뭐죠? 588년부터 586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문을 포위하니까요, 군대를 소집해야 하잖아요. 싸울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고위 관료들의 종들을 다 자유를 줘요. 싸우라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근데 원래 하나님의 율법에는 종으로 삼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들은 다 종으로 삼고 있잖아요. 10절에요. 이에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이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 종으로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대요. 왜 그랬나요? 이 포위 기간이 짧을 줄 알았어요. 근데 포위 기간이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그러니까 이 고위 관리들이 이 종들이 없으니까 자신들에게 손해가 있죠. 이익이 안 돼요. 농사도 해야 하고 집도 가꿔야 하는데, 그래서 다시 종을 끌어다가 자유를 줬던 종을 자유를 뺏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맺었던 계약도 파기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실리 때문에요. 그 일에 있어서 자기 이익에 있어서 손해가 있으면 쉽게 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쉽게 하나님의 계약도 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도는 쉽게 버려버리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요, 바벨론 이 1차부터 3차 포로에 관한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어요. 우리의 삶도 역사의 한 토막이지요. 역사의 한 토막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서 역사를 기록하고 써내려가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도 진리와 거짓이 싸우고 있죠. 지금도 듣고 살아야 할 것을 듣고 사는 삶이 있고요.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듣고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있죠. 시드기야는요,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들었고요, 보고 싶은 것을 듣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
마음은 늘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가 듣고 싶은 그 삶에 있어서 그 불씨를 거두지 않고 외부적인 요인만 있으면 그 삶이 뭐였어요? 미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어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눈이 뽑히고요, 포로로 끌려가고요, 종이 되는 삶으로서 빠져졌다라는 것이죠. 포로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에 남겨져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삶이 참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겠냐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따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 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신구약 중간 역사까지 볼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거짓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거짓에 미혹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 세대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듯이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미혹되지 마시고 부르짖는 기도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걷는 자들로서 소망이 있는 자들이 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붙들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부터 신구약 중간의 역사를 보면서 멸망하는 자들의 삶의 길과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을 받는 삶의 길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지 말며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문명 가운데 우상으로 가득한 문화 가운데 우리 귀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거짓의 그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짓의 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전한 예물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 정한 예물 드리는 우리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었고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오. 그의 물질이며 그의 모든 삶이며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삶으로서 기억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고, 오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귀한 아버지여, 작년부터 어린아이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마음이 조급해요.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그 바벨론 그 신할 평지에서 그 떼양볕에서 칫질 소리 날리면서 그 돌을 깎던 그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죠.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 주의 이름 부르고 그것이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에 미혹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소망이 아니라 내 등짝에 채찍소리 있어도 땅볕에서 포로된 자로서 갇힌 자 되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쓰러지고 쓰러진 자리마다 자국마다 오늘 주의 이름 부르는 그 사람이 소망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소망 되시는 예수를 붙들고 일어나시고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선물님들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주님의 그 은총을 기다리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앞에 날마다 엎드려지는 삶으로서 주의 이름 부르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세상에 미혹이 많고 세상에 즐거운 것이 있고 세상에 우리를 연락하는 것이 많아도 세상 길로 가지 않고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비밀을 가진 자들로서 아버지께 소망을 품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해주셨고 오늘 하루 쓰러져도 그 쓰러진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노래가 되고 삶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으로서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셔서 이제는 그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 품을 소망들이 이제는 열매 맺게 해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뚝뚝 흘러 떨어져 내릴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해서 노래하고 주를 향해서 기뻐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삶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삶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모든 자들이 절망할 때 그 절망을 넘어서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세상 가운데 거짓된 그 삶 가운데 미혹되었던 그 모든 삶의 발걸음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길을 가다가 쓰러진 자들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주를 의지하는 삶으로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발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옵고 부러뜨리 그 두 손을 잡아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곤 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두운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절망할 때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소망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하오니 날마다 주님 앞에 소망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내가 썩어진 몸에 있든 내가 이러한 환경에 있든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서 주를 노래하는 약속에 붙들린 자들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의 사하줌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